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과 무릎에 힘이 있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말씀을 듣기 전에 따라 하시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손과 무릎에 힘이 있게 하소서. 오늘 찬양대 너무 좋습니다. 뜨겁게 박수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예배 시간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설교를 들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 올라온 은혜가 있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와요.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그를 스승처럼 아버지처럼 따라왔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오늘 행간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두렵다 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는 자신이 부름받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탁월한 종이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데려감을 당하게 됐죠. 오늘 그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떻게 들리느냐?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심히 강하고 담대하라. 마치 두렵고 떨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을 알아채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신 것처럼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도 감사해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요, 여기서 강하게 하다, 담대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 하자크거든요. 하자크. 이 뜻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때 어떻게 강하게 하시느냐? 손에 힘을 있게 하셔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고 결단하게 하시면서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자크의 은혜예요. 그런데 담대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뭐냐면 아마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마치는 무슨 뜻이냐? 무릎에 힘이 있게 하신 상태가 아마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담대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에 힘이 있게 하리라. 너의 무릎을 강하게 해서 힘이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평상시는 몰랐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저는 앞에만 읽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만 봤는데 18절에도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전반부에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 말씀하시고요, 말씀이 맞춰지기 전에 1장 마지막 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나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에 손과 무릎에 힘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제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만나주셨고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나와 있는 어떤 성도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그런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잖아요.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오늘도 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새해는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튿날째 됐어요. 말씀을 읽고 새벽에 기도하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맞춰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 단어가 꽂혔어요. 영광. 그리고 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성결. 저희 가족이 독수리 우영제라고 제가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저에게 형제 5을 주셨어요. 형님들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정말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청 특허과장으로 있는 셋째 형님이 주님이 불러가시는데 나이가 57이었어요. 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가장 두려운 순간에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세요.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사람이 너다. 이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택하고 선택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기 전에 모세가 그렇게 여호수아에게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민족의 대표자였는지를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충격 아니었을까요?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 충격이 대단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랜만에 새롭게 예배가 돼가지고요, 일부 예배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첫째 딸도 참석하고 둘째 딸도 참석하고 셋째 딸도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셋째 딸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잠시 집에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한마디 해요. 아빠, 일부 예배 깔끔하던데? 정말, 아니 무슨 말이야? 아빠, 오늘 말씀 깔끔하던데? 19살짜리가 지금 제 설교 점수 매기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깔끔한 설교를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갔던 모세의 죽음 앞에 말씀에는 없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목자 잃은 양처럼 혼돈 속에 빠져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의 새로운 목자가 되어라. 새 역사를 창조해가는 사람은 너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넘어짐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한 땅을 정복하게 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 말씀을 주신 다음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시지.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지. 위기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실패 속에서,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연약함 속에서 붙잡아야 할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돕는 자시지.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 결단하고 새롭게 할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여호수아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문장들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가라, 축복의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오늘 1절부터 6절은 원래 세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2절로 한 문장이 끝나고 2절에서 4절이 한 문장이 끝나고 5절에서 6절이 한 문장이 끝나게 되는데 2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첫 문장은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둘째 문장은 어떻게 끝나느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마지막 장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움 가운데 사랑하는 종을 읽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끌어갔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을 누가 이루었을까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을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여자를 뺐어요. 아이를 뺐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200만 명 얘기했는데 요즘은 300만 명으로 좀 옮겨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들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비전을 이룹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배는 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 매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붙잡아야 할 생명이요 진리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말씀이 진리로 역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비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 평안할 때 받은 말씀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위기 앞에 있었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건너편에는 강하고 두려운 대적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안에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오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새해는요 이렇게 잘 포장되고 다듬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주어진 한 해가 아닙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 것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영적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됐다고 새롭게 결단했다고 새로운 승리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전하는 사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애써서 정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거저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워 얻어야 할 영적 싸움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게 깨달아지면 눈물 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심장을 들여서라도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주님 부족합니다. 두 손을 들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손에 힘이 있고 무릎에 힘이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 알아서 가, 네가 이제 잘 살 수 있잖아, 가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와 제가 다시 읽어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야. 인생의 깊은 위기 가운데 어떻게 손에 힘을 갖게 하시고 무릎에 힘이 있게 하시느냐.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 한 유대인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할머니는 하는 일 없이 거리를 방황하면서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 땅을 밟고 있는 중이라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실제가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할머니의 기도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현상이 그 동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그 유대인 할머니가 밟으며 거리에서 기도했던 그 동네에 유대인 상점이 하나 들어옵니다. 또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 할머니가 밟으면서 기도했던 곳에 유대인 학교가 생겨나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리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동네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잡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 국회의원이 나오고 시의원이 나오고 구의원이 나왔다고 그래요.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밟는 땅마다 너에게 주리라. 가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이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 영원히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2022년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회예요.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눈물 나는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절망의 순간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왼팔로 막아주셨어요. 오른팔로 붙들어 주셨어요. 피할 길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지금 혹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힘든 위기의 순간에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으셔가지고요 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뒤돌아보니까 저걸 어떻게 건너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에 주신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그 땅을 담대하게 밟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신발을 벗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발 벗고 나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손에 힘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손과 무릎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가나안 땅은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키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이었고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평생 40년 동안 이곳저곳을 떠돌이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만한 존재들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았어요. 우리는 저들과 싸우나 안 싸우나 백전백패할 것이다. 보나마나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자크, 아마츠, 손에 힘을 줄 거야. 무릎에 힘을 줄 거야. 어떨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 6절, 7절, 9절의 말씀이 반복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로 말씀이 1장이 맞춰지거든요. 그런데 원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2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뭐라고 말하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 하자크 하는 것과 아마츠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예배 시간에 임해서 하자크 하시고 아마츠 하시는, 손에 힘을 주시고 무릎에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가라고 지시한 땅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보다 삶의 문제 앞에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시려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4번씩이나 초반부에 3번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날들 동안에도 믿음의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역경의 바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발자국 따라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의심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해 30년 동안이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는데요? 고난은 축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고난을 이긴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권면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어. 염려와 근심이 너를 삼키지 않도록 말씀에 붙들려 있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못한다는 생각이 너를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라고 손으로 쓰는 성경을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해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인구의 99.98%가 이슬람인 터키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하시던 분이거든요.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포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을 받으신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음성이 들려주셨어요. 내일 아침 월요일 날 열리는 시장에 가서 성경을 팔아라. 여러분, 99.8%가 이슬람인데 거기서 복음 전하면 잡혀가고요, 사형 선고 받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가지고요, 월요일 날 열리는 장에 가가지고 성경을 팔으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누구한테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경찰서장에게 가라고 그랬대요. 이게 가능한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제가 월요일부터 열리는 시장에 가서 성경을 좀 팔려고 하는데, 아니 책을 좀 팔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경찰서장이 그러더래요. 우리 시장이 열리고 나서 한 번도 시장 안에서는 책을 파는 일이 없었는데 책을 판다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파십시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99.8%가 무슬림인데 거기서 성경을 판다고 누가 사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 저 사람입니까? 지나가고, 저 사람입니까? 지나가고, 저 사람입니까? 지나가는데 한 사람도 성경책을 사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종 요한아, 너는 내가 100% 신뢰가 되니? 그럼요 주님, 저는 주님을 100% 신뢰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거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선교사님 뒤편에서 키 큰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성경책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사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사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용기를 내서 공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붙잡히게 됐어요. 극단적 테러 분자들하고 무슬림하고 TV 방송국 기자들이 짜고 선교사님께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와서 선교사님이 막 기뻐가지고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는다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전국 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죽이라고 전국에서 핏발치는 거죠. 잡아 죽여야 된다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을 떠요. 프랑스와 영국에 지금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이민 온 사람들이 지금 극단적 테러 분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서 7번의 재판을 받아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번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신 주님, 이번 사건에서도 친히 주장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재판 마지막 판결문은 피고에게 내려진 이슬람, 코란, 모하메트 모독죄는 헌법에 의해 무죄가 될 수 없지만 터키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노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손과 무릎에 힘을 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 형통케 하심으로. 조금 높여서 형통케 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학생들이 경험했던 그때가 목회 생활의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제 신학생 때 담임 목사님이 김용주 감독님이셨는데 신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신년 초에 성경책을 한 권씩 나눠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몇 장씩 읽었는지를 체크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면 모든 교우들이 전도사님 성경 몇 장 읽었어요? 물어보면서 같이 성경을 읽었거든요. 정말 그랬던 신학생 시절에 30년 넘게 성경 통독하는 교회 목사로 보내셨으니 다 주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형통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형통하게 하셔서 손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우리 7절 8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요. 하나님의 감동 주심에 붙들려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이신 분만 크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형통은 뭐였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형통이거든요. 이루어 주셨어요. 이 형통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답동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는 오늘 말씀을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형통은 좋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손으로 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형통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길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형통하게 하시는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니까, 손에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여호수아서 4장 14절 형통의 결과를 보게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제가 어떻게 모세를 따라가요? 그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을 대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종 모세를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형통하게 해주셔서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